믿음대로 됩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쓰임받다가 나중에는 버림받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 속담에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요. 왕의 그릇이라도 깨어지면 개의 밥그릇밖에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속담에 맞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런 선택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짓을 한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 구약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무려 800번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신약에는 60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뜻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왕을 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의 종이 가서 기름을 부으고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 두 번? 없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지우개를 지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내가 저지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보람 있게 내가 인생을 사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저 새끼 밥 먹고 잠자고 돈 벌고 이러다가 세상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만 취하고 살다가 죽어서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형통하고 평안해도 어떻게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등의식에 휩싸여서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사무엘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사무엘은 거기에 모여있는 7 아들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그 모든 7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다윗이 그니 그를 갖다가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가 단순히 8 형제 중에서 제일 말째, 제일 막둥이란 뜻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다, 가장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장 연약한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시대의 큰 영적인 지도자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이새는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같은 그 막내 다윗을 들판으로 가라. 네가 옆에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치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 중에서 가장 말째고 약한 자인 다윗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째요 가장 약자인 이 다윗을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가장 최상위 계급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아무나 쓸모없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머릿돌들처럼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돌입니다. 이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축자들은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 바로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쓸모없는 연약한 자식이라 여기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부끄러워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것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자리에 오지 말고 그냥 들판으로 나가 있어라. 그렇게 보내버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잘난 7 형들이 아니라 가장 못난 말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크고 많은 그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고 강한 그런 민족들이 아니라 가장 약한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도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수요가 적고 약한 이 유대 민족을 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안 쓰셨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40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자기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던 바로 그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40세의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몇 살? 80세 80살의 모세를 갖다가 들어 사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쓰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갖다 신뢰하게 되고 그 결과 교만함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가장 무서운 영적인 독입니다. 여러분, 그 독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파괴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버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바람 한번 훅 하고 부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이 강건하고 모든 걸 갖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 흔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비범한 사람들을 갖다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얹혀지니까. 그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약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눌려있는 부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면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갖다 의지하심으로 그 연약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약한 능력의 한계 속에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그 아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아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 7명이 전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새가 대답을 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 이새 집안의 호적을 구경도 하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인지 몰라요. 그래 물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이 어디에 와요?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 마음에 다윗이 그를 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명대로 그냥 양을 지키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고 싶은 마음, 사인이라도 한 장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쫓아가고 사무엘 선지자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인 한 장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도 싶었는데 가만히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들판에서 양만 치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는 양을 치고 있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 만약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을 보러 집으로 달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고약한 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양을 다 내버려두고 사무엘이 있는 집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면 혼나니까 요 유리창 같은 데서 빠끔 이렇게 눈을 갖다 대고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가, 용모가 어떤가, 저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갖다가 보았을 것입니다. 또 집에 오지는 않았어도 심통이 나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셨는데 왜 나만 빠져?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는 그 집 자식이 아니야? 나는 주워온 자식이야? 이러면서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양이고 뭐고 다 돌보지 않고 캐세라세라 에라 신경질 나는데 친구 집에나 가자, 그냥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성실하게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실함을 누가 보셨어요? 그 아버지는 모르고 사무엘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직업에는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에게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갖다가 인정해서 가정의 모든 재산까지도 맡길 정도로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의 성실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의 총무 일을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모범적인 간수가, 그 죄수가 되어서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는 왕이 불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그도 그냥 손을 딱 놓고 그냥 캐세라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농부로서 성실하게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쓰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 어떻습니까? 밖에서 자기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서 예수님을 뵙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실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십니다. 무지한 사람도 쓰십니다.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또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쓰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면 심판을 이기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판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그러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성실함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업에 성실해야 되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성실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서도, 일하면서도, 학교에서도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면 누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지. 니캉나캉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너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 다닌다고. 이런 소리나 듣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희한한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음식점에서 음식 볶는 사람, 지글지글 볶는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지글지글러인데, 이 사람이 사회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높고 낮음을 갖다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이것이 아니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능이 사람의 값어치를 갖다가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와 용모와 키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압을 갖다가 볼 때, 그는 이새의 큰아들입니다. 외모가 삐까번쩍했어요. 외모가 키도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라 마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엘리압은 외모는 멋있었습니다. 외모가 훤칠했습니다. 그 중심이 그러나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아서 왕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선택하여 사용하신 이유는 그 중심이 하나님과 딱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 가운데 얼짱, 몸짱, 무슨 짱? 얼짱, 얼굴이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 외모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들. 또 몸짱,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거나 하여튼 사람들이 볼 때 아, 멋있다, 날씬하다.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은 몸짱도 못 되고 얼짱도 못 돼요. 하여튼 몸이 멋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얼짱이나 몸짱이나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는 것은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시고 그 중심을 기뻐하셔서 그를 들어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아담 2세, 아담 주니어,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보면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를 육신의 눈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에게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이 그냥 모양만 갖추고 형식만 갖춘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진짜 인생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받을 상이 있으라는 거예요. 받을 상이. 이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first.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영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 감동이 되었다 이 말씀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뜻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이끌으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안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셔도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곁에서 늘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제발 인생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겁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왜?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도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다 알랄이 맺혀져서 내가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걸 상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귀영화 누리고 다 가봐도 보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얼마나 폼잡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재판받으러 나온 얼굴을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해. 여러분 화무 11홍이고 권세가 여러분 꽃이 떨어지듯이 권세도 10년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고 내 손에 돈이 있고 내 손에 명예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벨상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물리학자인가 한 사람이 노벨상 받았을 때 연락을 20번이나 했는데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가족들하고 그랜드 캐년 놀러 갔다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전화기를 갖다가 껐대잖아요. 비행기 모드로 놓으니까 노벨상 위원회에서 계속 전화를 해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해요? 노벨상 주는 노벨위원회에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노벨상이 아니라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 세상에서 내 말을 못 듣냐. 귀를 좀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여기서 벌면 많이 벌어, 여기서 가면은 또 세상의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 누구 줄에 쓰면은 그 권력자가 널 봐줄 거야, 이런 데는 귀가 쏠깃해갖고 달려가면서 정말 권세 있는 분, 내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 성공하게도 하고 나의 아픈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귀를 꽉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적인 사람을 쓰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쓰시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찬송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 찬송 생활. 우리 교회 찬양팀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왜 아멘 소리가 적어? 진짜예요. 우리 북미총회 아니면은 또 제가 다녀본 모든 교회들보다 서울에 가서 큰 교회에서도 제가 선교대 나가면 가끔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 팀들의 하는 찬양보다 우리 교회 찬양이 더 은혜가 있어. 왜냐하면 선곡할 때부터 선곡하는 양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보면 저희 와이프가 금요일 처리하면서 그 곡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전부 몇 곡은 4곡 부르는데 4곡 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하나를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곡을 선별을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피와 땀을 갖다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받는 게 우리 교회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양팀들이 그걸 소화를 잘 하잖아요. 토요일 날 일찍 나와가지고 토요일부터 그냥 계속 연습을 해요. 연습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찬양팀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사실은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거짓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찬송 생활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 그만 불러 그래도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 딱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잡혔잖아요. 매를 맞았잖아요.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응답하셔서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그 정말 역경 속에서 나는 끝났다고 생각될 때 사도 바울처럼 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답답한 옥문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즉 성령 충만하면 눈에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겁도 없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는데 뭘 잠을 못 자고 멜라토닉을 먹고, 멜라토닌인지 멜라토닉인지 수면제를 먹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새벽에 잠을 깨든지 밤에 잠을 못 자든지 주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요 꿀잠을 자요. 꿀잠을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고 형통할 때도 우리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필립 집사님하고 썬드렉 집사님은, 권사님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좀 몇 번씩 기도하셔요. 기도방에 들어가고 막 기도하시고 그래요.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저분들은 뭐 그분들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 정해서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정말 물질도 어려움이 있고 세상 근심문제가 가득해도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때문에 행복해서 찬양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어저께 전화해 봤더니요, 자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대. 왕이 될 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대적인 가드에 내려가서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들들 흘리고 수염을 다 젖고 정신병자 노릇까지 했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언제 자기 목숨이 떨어질지 몰라요. 왕이 돼서도 압살롬이라는 큰 아들이 반란 일으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모든 걸 토로해내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렵고 그 많은 역경 속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네 자식이 아들인데 너한테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냐, 이거만큼 아픈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찔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도 듣고 적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지은 이 시편을 갖다 반주하면서 자기가 노래 불렀어요. 그는 수금 타는 솜씨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금, 오늘날 하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악령의 역사에서 아플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울의 병이 다 낫습니다. 찬송의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찬송을 하면요, 젖소도 젖을 짜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젖소의 그 품명 중에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소가 있습니다. 그림 보면 시고 검은 얼룩 무늬가 있는 소가 있습니다. 그 젖소 한 마리에서 약 600파운드의 젖이 나온대요. 그런데 찬송을 갖다가 들려주면서 그 젖소를 길렀더니 무려 4,750파운드의 젖을 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젖소인데 찬송가를 들려주니까 무려 8배에 가까운 양의 젖을 갖다가 생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낱 젖소도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떠나가면 악령이 역사를 하는데, 악령이 역사하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성령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가시니 사울에게 악령이 다가와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악령이 사울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번뇌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사울은 많은 번뇌로 인해서 불행해졌습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너무 시달려서 괴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훈련된 그 군인들이 사울을 경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울 것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도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은 무서워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악령이 사울을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가 성령을 소멸하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즉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서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했고 사울의 목을 갖다 꽉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자신을 살펴서 늘 회개에 힘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경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을 복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능력이나 외모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시니 내가 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일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는 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안지영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날이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것들이 혼란하고 혼잡해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